지구 온난화로 매년 여름철 온도가 급상승하고 있습니다. 올여름 지구 곳곳에서 온도 변화로 인한 태풍과 홍수 피해가 여기저기 빈번하게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추석 연휴가 시작되었는데 이렇게 열대야가 지속되는 건 거의 처음인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여름 장마철이 되면 장마 전선이 수도권에 머무르냐, 충청권에 머무르냐, 또는 남쪽에 머무르냐, 그것을 우리가 확인하고 우산을 준비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장마 전선이 중부 지방에 머무르고 남쪽 지방에 머물러서 피해를 주는 것보다 내가 있는 동네에 시간당 강수량이 얼마나 오게 될 것인가, 여기에 사람들이 관심을 기울이게 되었습니다. 장마의 패턴이 완전히 변해버린 것입니다. 서울 강남 한복판에 집중호우로 지하철 역사와 일부 저지대가 침수되는 것이 최근 몇 년간 흔하게 일어나는 피해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건물과 아파트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가는 문에 물막이 역할을 하는 차단벽을 설치하는 것도 무척 많이 늘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비가 1시간만 와도 순식간에 지하 주차장이 잠기고 차량이 큰 피해를 입게 되는 것이죠. 뿐만 아닙니다. 일본처럼 커다란 지진이 일어날 것을 대비해서 해안에는 쓰나미를 막기 위한 방파제를 높이 쌓아야 한다는 주장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만큼 지구의 환경이 바뀌어버린 것입니다. 쓰나미는 10m 이상의 높이로 몰려와서 육지의 모든 것을 휩쓸어가 버리기 때문에 방파제와 물 차단벽으로 막지 아니하면 안 된다는 주장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상상도 하지 못했던 일들이 환경이 바뀌니 현실로 일어나게 되고 있습니다. 지난번 뉴스에 보니 지구 온난화에 의한 해수면 상승으로 부산광역시도 점점 해안 지역이 물에 조금씩 잠기고 있다는 뉴스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해운대와 같은 곳은 해일을 대비해서 바닷물 차단막을 높이 설치해야 한다는 주장들도 힘을 얻고 있습니다. 결국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서 우리가 자초한 어려움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환경들을 보면서 제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 떠나고 하나님의 뜻에 바로 서지 못할 때 어떤 문제가 우리에게 생기게 될까? 우리가 세상의 죄 가운데 점점 더 깊이 빠지게 되면 마치 도시가 바닷물에 잠겨가고 해일과 쓰나미의 공격 앞에 속수무책이 되는 것처럼 우리의 영적인 삶 또한 그렇게 무너져 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으로 대비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말씀은 우리를 무너뜨리려는 마귀의 유혹과 공격을 막아내는 방파제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노력과 힘으로는 한계가 따르지만 말씀 앞에 바로 선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모든 환난과 어려움에도 방파제의 역할을 친히 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성벽 재건 이후 수문학 광장 앞에서 말씀의 부흥회가 이어지며 진정한 부흥의 기회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찾아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학사 엘리사가 들려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마음의 준비가 되었습니다. 그로부터 율법의 말씀을 들었는데 새벽부터 정오까지 무려 대 6시간 동안 모두가 광장에 선 채로
말씀을 낭독하는 동안 꼼짝하지 않고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그 말씀에 감동해서 마음을 주체하지 못하고 울기까지 했습니다. 여러분, 그 눈물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지금까지 말씀 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한 후회와 회개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들은 왜 그들의 선조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나라 없는 서름을 겪고 고초 가운데 있었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났을 때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에게 임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된 것입니다. 또한 그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멀리 떠나서 지켜야 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지 못했다는 것을 깊이 깨닫고 눈물을 흘리게 된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말씀 앞에 바로 설 때 하나님은 진정한 회복의 역사를 허락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렇게 백성들이 감격하고 눈물을 흘리고 있을 때 느헤미야가 메시지를 전합니다. 8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느헤미야는 이 거룩한 날 더 이상 슬퍼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며 음식을 함께 나누며 기뻐하자고 선포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느헤미야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루살렘 성은 백성들을 지켜주는 안전판이자 힘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성벽을 완공하고 예루살렘에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힘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뿌듯한 마음으로 성을 바라보며 함께 모였습니다. 그런 백성에게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힘이다라고 말하는 느헤미야의 선언은 지금 그들이 애써 노력을 해왔던 성벽 재건에 대해 의문을 품을 수도 있는 말이었습니다. 그토록 바라던 성벽이 완성되었지만 그 성이 너희를 지켜줄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지켜줄 힘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까지 헛고생을 했다는 말입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분명 그들은 성벽을 재건하며 하나로 뭉칠 수가 있었고 연합된 힘으로 주위의 이방인들이 쉽게 넘볼 수 없는 튼튼한 공동체를 이루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느헤미야 말에 담긴 참 뜻이 무엇일까요? 성벽을 재건한 이유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복의 첫걸음이라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공동체를 완전하게 회복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백성들이 기뻐해야 합니까? 물론 성벽 재건을 완성한 기쁨이 그들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사실은 그들이 율법책을 통해 말씀을 밝히 깨달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이 그들의 삶에 진정한 힘을 주기 때문입니다. 그 이튿날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율법의 말씀을 밝히 알고자 하여 학사 에스라를 다시 찾아옵니다. 백성들은 다 돌아갔지만 백성의 지도자들은 율법을 좀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마음에 학사 에스라를 찾아간 것입니다. 여러분, 이는 우리가 배워야 할 부분입니다. 수문학 광장 앞에 함께 모여서 6시간이 넘게 말씀을 들었으면 피곤이 쌓일 만도 합니다. 그러면 다음 날은 쉴 만도 하지 않을까요?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깊이 알고자 자발적으로 말씀을 들으러 에스라를 찾은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본문의 지도자들은 단순히 지금의 목회자만 의미하지 않습니다. 제사장만이 아닌 백성의 족장과 레위 사람들을 포함한 지도자 모두를 포함합니다. 그러니까 에스라 혼자 회개운동과 개혁운동에 앞장선 것이 아니라 그를 돕는 지도자들이 그 옆에 함께 있었기에 그들의 회복의 운동이 성공적으로 완성되었음을 8장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여러분 모두는 크고 작은 지도자의 위치에 있습니다. 내가 무슨 지도자야 생각할 수 있죠. 여기 형제만 있어도 지도자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과 함께 가르침을 주고받는 사람이 있을 때 우리는 리더의 자리에 서기도 합니다. 부모는 자녀들에게, 또 할아버지는 자녀들과 손자 손녀에게 리더의 자리에 서기도 합니다. 또한 우리는 교회 공동체를 이루며 함께 섬기며 나아갈 때 서로에게 영향력을 주고받으며 리더의 자리에 서곤 합니다. 지금 교회에서 중직을 맡고 있는 항존직들도 계시고 재직으로 각 사역을 이끌어가는 사람도 있고 또 잠정적인 미래 항존직과 앞으로 교회를 이끌어 나아갈 미래 세대들도 우리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말씀을 더 삼아하고 더 깊이 알고자 노력하며 우리의 삶의 자리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반드시 그 사람을 들어 쓰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관심과 공부는 새로운 사실을 우리에게 깨닫게 합니다. 유다 지도자들은 에스라와 함께 율법을 공부하며 초막절의 규정을 새롭게 발견합니다. 여러분 14절과 15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율법에 기록된 바를 본즉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은 일곱째 달 절기에 초막에서 거할지니라 하였고 또 일렀을 때 모든 성읍과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산에 가서 감람나무 가지와 들감람나무 가지와 화석류 나무 가지와 종로나무 가지와 기타 무성한 나무 가지를 가져다가 기록한 바를 따라 초막을 지으라 한지라. 그들은 이제 막 성벽 재건의 역사를 마쳤습니다. 그런데 하필 지금 곧 오게 될 절기가 초막절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절기에 맞춰 하나님의 말씀대로 초막을 짓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성과 초막은 분명하게 대조됩니다. 성은 거대하고 모두가 함께 들어가지만 초막은 초라하고 보잘것없고 작습니다. 성은 돌로 쌓아 단단하게 지어졌지만 초막은 나무로 엉기성기 짓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러한 초막을 지으라 하십니까? 레위기 23장 33절 이하 43절 말씀해 보시면 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초막을 짓고 그 절기를 지켜야 하는지 자세히 설명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초막절은 장막절 또는 수장절이라는 이름으로 함께 쓰입니다. 이스라엘의 세 가지 절기, 유월절과 맥주절과 함께 지키는 절기로 7월 15일부터 21일까지 일주일간 지키는 절기입니다. 이 절기에 이스라엘 남자들은 예루살렘 성전으로 나와야 했고 나뭇가지로 만든 초막에 거주해야 했습니다. 이 초막을 히브리 말로 수카라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도 유대인들은 초막절이 되면 일주일 동안 온 식구들이 이 수카에 들어가서 생활을 합니다. 심지어 아파트 베란다에 텐트를 치고 거기서 한 주간 머물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조상들의 역사와
그들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오늘까지 지켜주셨는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되새기는 것입니다. 본디 그 유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이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그동안 광야에 머물면서 장막에 거하던 때, 그 거친 광야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기념하면서 그때를 기억하며 초막절을 지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107편 4절 이하 7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에 대해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그들의 광야 생활이 얼마나 고달프고 힘겼던 것인지를 잘 설명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애굽을 나오기만 하면 천국이 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들 앞에 펼쳐진 황량한 광야를 보면서 그들은 갈 길 몰라 방황했습니다.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해 애를 썼습니다. 줄이고 목말랐습니다. 근심 중에 하루하루를 보내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생각한 것만큼 광야의 생활이 괴롭고 힘들지 않았던 것은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이 따랐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광야에서 행진할 때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구름 기둥은 한낮의 뜨거운 태양으로부터 그들을 보호해 주었습니다. 밤에 불 기둥은 그들을 따뜻하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가야 할 목표와 방향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걸음이 걸음걸음마다 안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매일같이 만나를 내려주셔서 배고프지 않게 하셨습니다. 반석에서 샘물이 솟아나게 하셔서 목마르지도 않게 하셨습니다. 그뿐입니까? 그들이 광야의 많은 대적들로부터 공격을 받을 때에도 하나님은 그들을 대신하여 싸워주심으로 안전하게 보호해 주셨습니다. 결국 광야라는 고통의 한복판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친히 지휘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초막절의 궁극적인 의미는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이 초막이라는 의미는 단순히 사람만 거처하는 집의 의미만이 아닙니다. 시편 27편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여기에 초막은 사람이 머무는 집이 아닙니다. 그의 장막 곧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다. 하나님은 환난 날의 그 초막 속에서 당신의 자녀들을 지켜주십니다. 그 장막 은밀한 곳에 우리를 숨겨주십니다. 그러니까 초막은 단순히 사람이 사는 집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 곳,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신 곳을 뜻합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명령대로 이 초막을 짓지 않고 절기를 지키지 않았습니다. 즉 하나님과 함께하라는 명령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것입니다. 더군다나 오랜 시간 바벨론 포로 생활 동안도 그 절기를 제대로 지키지 못했습니다. 나라를 잃어버리고 살면서 그들의 정체성을 완전히 잊고 살았던 것입니다. 이제 본문 15절의 말씀에는 초막절과 관련된 모세오경의 말씀 가운데 초막을 세우는 필요한 나무에 관한 규례가 나오고 있습니다. 산에 가서 감람나무 가지와 들감람나무 가지와 화석류 나무 가지와 종려나무 가지와 그 밖에 무성한 나무 가지를 가져다가
기록한 바를 따라 초막을 지으라는 겁니다. 어디에 초막을 짓습니까? 16절에 보시면 혹은 지붕 위에 혹은 뜰 안에 혹은 하나님의 전뜰에 혹은 수문 광장에 혹은 에브라임 문 광장에 지으라는 겁니다. 이 말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 어디든 그들이 거하는 곳에서 초막을 지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의 삶의 현장, 우리가 사는 세상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나타내고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백성들이 이 말씀에 어떻게 반응합니까? 백성들은 그 말씀을 듣고서 바로 행동에 옮깁니다. 각종 나무가지를 산에서 가져다가 초막을 짓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들은 지붕이, 성전 뜰 안, 광장, 거리 등등 다양한 곳에 초막을 지었습니다.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자기 집에 평평한 지붕이나 뜰 안에 초막을 세울 수 있었습니다. 다른 지방에서 온 사람들은 성전의 뜰이나 수문 앞 광장이나 에브라임 문 광장 앞에 초막을 세웠을 것입니다. 그렇게 초막절을 7일 동안 거행하고 8일째는 규례에 따라 성회로 모였습니다. 오늘 본문 17절 말씀을 새번역 성경으로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로잡혀 갔다가 돌아온 모든 사람이 초막을 세우고 거기에 머물렀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부터 그날까지 이렇게 축제를 즐긴 일이 없었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은 크게 즐거워하였다. 이 초막절의 행사는 가나안 땅에 입성한 여호수아 때부터 당시까지 행했던 초막절의 모든 행사 중에서 가장 율법에 알맞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대로 행해졌다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그렇게 초막절의 절기를 즐기지 못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명령대로 초막을 짓고 가족과 자녀들과 함께 일주일 동안 그 초막에 들어가서 생활하면서 무슨 이야기를 나누었을까요? 오늘 여기까지 우리가 이르게 된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를 함께 나누었을 것입니다. 이제 성벽이 완공되어 더 이상 이방인들의 비방과 수치를 당하지 않고 흩어져 살던 공동체가 이렇게 하나로 뭉쳐지게 된 것, 이 모두가 하나님의 명령 앞에 순종할 때 이루어진 것에 대해 크게 기뻐하면서 즐거워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깨달은 것을 그대로 실천하니 개인과 무리 전체에게 즐거움이 밀려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말씀이 역사한다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말씀을 체험했다는 것이며 말씀의 열매를 모두가 맛보았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사실 믿음이라는 것이 우리가 그냥 믿는 것만으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믿음은 행동에서 확인할 때 그 믿음이 우리의 미랄이 되는 살아있는 믿음이 됩니다. 여러분, 사람의 지식이라는 것이 그저 배운 것으로만 끝난다면 그것은 완전한 자기 지식이 되지 않습니다. 그 배운 것을 실제적으로 확인하고 사용할 때 그 지식은 확실한 진리가 되어서 흔들리지 않는 나의 지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못하고 그런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가 진정한 삶의 기쁨을 누리려면 머리로만 알고 있는 지식이 아닌 말씀의 순종을 통한 참 기쁨을 맛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더 깊이 연구하고 그 말씀을 깨달았다면 그대로 살지 못한 것에 대한 자각과 변화가 함께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18절의 말씀입니다.
에스라는 첫날부터 끝날까지 날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무리가 이레 동안 절기를 지키고 여덟째 날의 규례를 따라 성회를 열었느니라. 전국적인 말씀의 잔치가 열렸습니다. 그들은 한 마음으로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이제 초막 절기의 회복은 국가적인 잔치일 뿐만 아니라 그들이 한 민족, 한 공동체라는 사실을 확인하는 순간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들은 이렇게 이스라엘 민족을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집중했습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습니까? 바로 그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말씀으로 새로워졌기에 한 마음으로 초막 절기의 규례를 함께 지킬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순종하다는 히브리어 샤마, 또 헬라어 휘파쿠라는 말에는 공통적으로 듣다라는 의미가 함께 담겨져 있습니다. 따라서 순종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묵상함이 순종과 행함을 가능하게 하는 최고의 비결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돼지와 소는 음식을 먹고 소화하는데 그 시간의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돼지는 음식을 소화하는데 4시간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반면에 소는 돼지의 3배나 되는 12시간이 소화하는 데 시간이 걸립니다. 첫 번째 위로 들어간 음식이 4시간 후에 개원해서 다시 씹어 삼켜서 두 번째 위에 저장을 하고, 또 4시간 후에 또다시 개원해서 씹어 삼켜 세 번째 위에 저장하기 때문에 3배로 시간이 걸립니다. 음식을 잘근잘근 씹어서 그 속에 있는 모든 영양분을 온몸에 고르게 섭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돼지와 소의 이러한 차이를 말씀을 대하는 사람 간의 차이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마치 소가 여물을 잘근잘근 씹듯이 말씀을 오랫도록 묵상하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과의 차이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욱 차이가 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어려움도 당하고 힘든 과제를 통과해야 할 때 말씀 앞에 바로 선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차이는 그 간격이 벌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마음은 분주하고 쫓기며 목적 없이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과학 문명의 발달로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물질적인 풍요를 누리고 있지만 우리의 정신세계와 영적 세계는 빈곤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이러할 때 우리 믿음의 백성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먼저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으로서의 회복을 경험해야 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돌아볼 때 초막절을 지켰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큰 기쁨과 감사가 넘치고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 앞에 바로 설 때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다시 한번 깊이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모두가 한 마음으로 감사하며 감격의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그렇게 우리의 예배를 소중히 여기게 되면 그 예배를 통해 역사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새로운 비전으로 역사하실 하나님 아버지를 기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변화의 시작입니다. 나 자신부터 이 말씀을 가까이 하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억하고 공동체를 아름답게 세워가는 믿음의 사람으로 서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민족의 명절 추석 연휴가 시작되었습니다. 어찌 보면 이 추석 명절이 이스라엘의 초막절과 같은
추수절기에 감사하며 지내는 절기이지요. 우리가 오늘 이렇게 풍요로운 삶을 영위할 수 있고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먹으며 윤택하게 생활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선조들과 부모님의 피땀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살아가는 것은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준 신앙의 선배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 삶에 많은 문제들이 있고 해결해야 될 과제가 있다 하더라도 오늘 여기까지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며 감사와 기쁨으로 즐거워하며 지내는 이 명절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찬양하며 모두가 온전히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는 말씀을 따라 세워져야 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꼭 붙잡고 세상에서 승리를 맛보며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